예, 우리 사사기 말씀을 이제 오늘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지난주에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저희가 봤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하고 모든 땅을 다 이제 분배를 했어요. 12지파에게 다 분배를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그 100세에 죽기 이전에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백성들 다 불러 모은 자리에서 다짐을 받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희가 만일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좋게 보이거든 너희는 이방신 섬겨라. 응? 하지만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다짐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방신들 섬기지 않고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당신이 죽은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굳게 했어요. 굳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한동안은 잘 지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다음에 우리 10절에 보니까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제 세 세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은 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이제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2세대, 두 번째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이제 땅을 정착을 해서 살아가던 두 번째 세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여호수아의 그 지도력과 또 은혜를 많이 받았던 세대예요. 그래서 그 세대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고 믿음 생활 잘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 다음 세대, 세 번째 세대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분들 어땠냐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던,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행하신 많은 기적과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던 그런 이제 마지막 세대가 이제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세상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이제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들어가면서 내용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사 시대는 불안정과 도덕적 타락의 시대였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백성들이 회개할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도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진멸하라. 제가 지난주에 진멸 전쟁, 헤렘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 뭐 어린아이로부터 짐승까지 다 진멸하는 참 무서운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다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몇몇 부족들을 그대로 남겨뒀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 사람들 사실은 다 힘도 하나도 없고 거의 비실비실하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점 강대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 남겨두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로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하나님께서 그 종족들을, 몇몇 종족들을 남겨둔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니까는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육적인 길을 걸어가고 세상적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셔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과 큰 괴로움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파르셨더라. 예,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방 민족에게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저렇게 엉뚱한 길을 가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허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타나는 일종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 시대가 평안해요. 그 시대에 뭐 전쟁이나 뭐 기근이나 자연재해가 없고 그 시대가 평안하고 번영하고 발전을 하더라는 거거든요. 그 다윗 시대가 가장 전성기였잖아요. 근데 왕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또 노엽게 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그 주변에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다든지 또는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하방 시대,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시대는 이때가 우상 숭배가 가장 절정에 달할 때였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에 하늘문을 닫으시니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든 것이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면은 그 시대가 평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엉뚱한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그 심판과 어려운 일들이 자꾸만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매를 드시고 또 징벌을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개요에 보면요, 핵심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불순종, 심판, 회개, 구원, 안정.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안정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편안해지고 문제가 없어지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 길에 한눈을 팔게 되고 자꾸만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심판하시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사건과 이방의 그 강대국을 일으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을 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지금 어렵고 괴로운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사사를 보내죠. 사사. 예, 하나님의 그 구원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사사가 나타나서 그 모든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고 또 큰 승리가 찾아오고 이제 나라가 안정돼요. 나라가 안정되면 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또다시 불순종하고 죄의 길을 걷고. 여러분, 이 사사기에 이런 패턴이 무려 7번이 나와요. 7번이나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가만히 보면은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누구 이야기 같으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 이야기예요.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주면요, 자꾸 우리가 한눈을 팔게 되고 엉뚱한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옛기 이놈 하면서 회초리를 들게 되면은 그때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두 손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면 또다시 또 세상 길로 빠지고, 이게 다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사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 제가 이제 이번에 새벽 예배 이번부터 이제 시편 말씀을 계속 이제 지금 전하고 있는데, 시편 말씀에 그 다윗의 참회 시기가 나옵니다. 참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가 나오는데, 그 시편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참 멋진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고, 죄를 짓는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한 자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예,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늘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속아주시는 거예요. 예, 분명히 죄 지을 거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러 나오면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실패와 은혜의 신학이다. 우리는 늘 실패하지만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다, 한이 없다, 영원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 구절은 무엇이냐면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타락되고 얼마나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많았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계율을 보면은 1장, 2장에는 사사시대 여러 가지 배경, 서문에 해당하는 배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번에 계속되는 이 패턴들,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몰락,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이제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약 300년에서 350년의 기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한 300년에서 350년 동안 계속 이제 이런 패턴이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왕정 시대로. 그래서 사사 시대의 가장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은 사무엘 아시죠? 여기는 이제 이 사사기에는 사무엘이 안 나타나고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사무엘상부터 사무엘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이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이어주는 그런 마지막 사사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사란 과연 무엇인가? 사사라는 표현이 참 이렇게 익숙한 표현은 아니죠. 우리가 사사기 하는데 이 사사가 뭔가 우리가 좀 익숙한 표현이 아닌데, 그 영어로는 저지라고 되어 있고 이제 히브리어는 쇼페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은 재판관, 지도자, 구원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고 또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지도자. 그래서 이 사사와 왕과는 또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좀 구별이 있고요. 이 사사는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몰던 농업을 하던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직업, 여성 가운데 사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이제 직업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맡겨진 사명,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왕과는 굉장히 좀 약간 차별이 있는. 그 나중에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이 왕의 제도를 허락해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안정되고 뭔가 체계적이고 질서가 잡혀있는 그 왕정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이제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모두 12명의 사사가 이제 나오는데요. 근데 어떤 사사는 우리가 이름만 딱 들어도 그 사람,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표를 보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또 별로 활약이 별로 없었던 그런 사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그죠? 돌라라는 사사라든지 또 야일이라든지, 여기 또 밑에서 이제 네 번째 보면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사들은 우리가 뭐 별로 이렇게 성경에도 이 사람들이랑 활약이 별로 이렇게 막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들은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떤 그 장수도 길고 활약상도 굉장히 많은 그런 사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기록된 대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사 중에 에톳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에톳은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어요. 왼손잡이. 우리가 생각할 때 왼손잡이 하면은 그냥 왼손을 잘 쓰는 사람, 오른손보다 왼손이 익숙한 사람,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이 왜 왼손잡이였냐면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불구였다는 거예요. 그 사사들의 일면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뭔가 조금 뭔가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을 이루는 사역에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톳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오른손이 불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톳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죠. 또 그런가 하면은 삼갈이라는 사람,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여기 제가 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였다. 예, 소를 모는 막대기예요. 그냥 평범한 소를 모는 그 막대기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이제 쳐 죽인 그런 사사라는 거예요. 예, 정말 평범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니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막대기지만은 이 막대기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아까 난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요단강 얼마나 그냥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그런 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는 거기서 나아만이 거기서 문둥병이 치료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모세가 들었던 막대기, 이것도 정말 그냥 양이나 치던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막대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는 그 막대기를 통해서 또 막 홍해 바다가 이제 갈라지질 않나, 또 반석에서 물이 나질 않나,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정말 삼갈의 막대기 같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보라가 나오는데요. 이 드보라는 유일한 여자 사사예요. 예,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제가 그 여성의 어떤 여성이 뭐 앞에서 무슨 활약을 한다든지 그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이던 시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 역사에 보면은 그 프랑스의 잔다르크라고 아시죠? 예, 프랑스를 정말 그 영국의 손에서 건져낸 그 위대한 여자 영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또 이 여성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일에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금같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드온이 이제 나오는데요. 기드온은 이제 천사가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너를 위대한 용사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좀 다른 사사는 좀 다르겠지. 기드온은 뭔가 좀 용맹스럽고 진짜 지도자다운 뭔가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하기 쉬운데요. 근데 기드온의 또 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기드온은 참 굉장히 조심스럽고 우유부단하고 뭔가 결정을 잘 내리기를 힘들어하는 좀 그런 유형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사로 너를 택하였으니까는 네가 그 일을 해라, 그 사명을 맡겨줄 때 이 기드온이 이게 정말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나갔을 텐데 하나님은 시험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맞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시험을 하잖아요. 어떤 시험을 합니까? 제가 이제 양털을 밖에다가 내놓을 텐데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신 거라고 한다면은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시고 양털 주변의 땅은 메마르게 해주세요. 약간 좀 유치한 하나님 앞에 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정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양털에만 이슬이 잔뜩 고여 있고 땅은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엔 또 하나님, 그런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번에 반대로 양털을 마르게 해주시고 그 주변 땅만 이슬에 적게 해주세요. 또 그걸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또 들어주세요. 또 양털은 바짝 메말라 있는데 그 양털 주변에만 이슬로 적셔져 있는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날 부르셨나 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과의 싸움을 앞두고서 이 기드온이 용사들을 불러 모으는 거, 이스라엘에서 이제 싸울 만한 그 군인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모두 32,000명의 그 많은 군인들이 모이니까는 하나님께서 수를 줄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하려면 사람 수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되잖아요. 많아야지 그래도 이길까 말까인데 하나님이 줄이라는 거예요. 계속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들에게 다니면서 겁을 주는 거예요. 너 전쟁 나가면 너 죽을 수도 있어. 막 겁을 주니까는 겁먹은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도 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울물에서 물을 마시게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할 사람을 딱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사람 몇 명이에요? 300명.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기드온과 300용사. 300명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디안 족속 어마어마한 거대한 족속인데 그 사람들하고 지금 300명과 싸우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도저히 승산이 없는 전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300명만 남겨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뭐냐? 예를 들어서 32,000명의 용사들과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우리가 이긴 거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전술로, 또 기드온의 탁월한
용병술과 리더십으로 우리가 이긴 거다. 자신을 막 이렇게 치하하고 높일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300명만 가지고 이긴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건데 거기서 이겼다. 그러면 누구의 능력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죠. 예. 그래서 미디안 족속과 싸움에서 어떤 전술을 쓰게 되냐면은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 이 세 가지를 준비하게 합니다. 여러분, 전쟁하고 항아리, 나팔, 횃불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시켜가지고, 예, 항아리를 깨고서 횃불을 들고, 한밤중이죠. 한밤중에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 때 이 미디안 족속들 안에서 이제 막 자중진환이 일어난 거예요. 와, 큰일 났다 하면서 막 자중진환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막 당황한 나머지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죽이다가 결국은 자멸하고 마는 그런 참 희한한 전쟁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셨다. 이것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가지고 있는 또 굉장히 중요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밑에 내려가면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가 나옵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참 굉장히 좀 독특한 이제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입다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생의 아들. 정말 그 비천한 여인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족들에게 완전히 따돌림을 당해서 이제 혼자 다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잡류들, 여러 가지 뭐 좀 불량자들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큰 위기가 찾아오니까는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좀 딜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하고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어려우니까 나한테 와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느냐. 막 이렇게 딜을 하다가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면 내가 너희들의 그러면 리더로 나를 삼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다 당신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는 이 전쟁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암몬 족속과의 큰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근데 입다 하면은 가장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뭘 해요?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서원기도예요. 서원기도. 서원기도가 아시죠? 서원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은 내가 전쟁을 마치고 이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어느 누구든지 나를 가장 처음으로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서원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실 사람을 번제물로 받는 것을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방의 그런 풍습인 거거든요. 근데 입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경솔한 서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가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데 누가 입다를 맞이했어요? 딸, 무남동녀, 외동딸이 이 입다를 막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니까는 너무나 기뻐하고 막 춤을 추면서 막 나오는데, 입다는 너무나 속이 상하고 옷을 찢고 막 후회를 하는 거죠.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상황 속에서도요, 입다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기도 하고, 제가 너무 경솔하게 잘못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고 그랬으면 더 좀 좋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또 입다가 또 너무 고지식하고 딸도 또 아버지가 그렇게 서운했다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몇 달 동안 이 딸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처녀로 죽게 된 것을 참 얼마나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애곡하는 시간을 좀 보내다가 올 테니까는 나에게 조금 말미를 달라고,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허락을 받고서 자신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몇 날 며칠을 함께 이제 슬퍼하고 함께 울다가 결국은 이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모든 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예, 우리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삼손은 이제 삼손 같은 사람은 이제 나시린이라고 해요. 나시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은 그 나시린에 대한 이제 몇 가지 규정이 나오거든요. 이 나시린은 머리를 길러야 되고, 또 시신을 가까이 할 수 없고,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수 없고, 이제 몇 가지 그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그런 이제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그 어머니가 만호한데,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제 늙은 부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삼손을 주시면서 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키우라는 규정을 이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은 어릴 적부터
나시린으로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삼손이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은 정말 힘이 장사였잖아요. 정말 헤라클레스 같은 엄청난 장사이고 그 블레셋 수백 명의 사람도 그냥 다 나귀 턱뼈로 다 죽일 정도로 엄청난 힘이 천하 장사였거든요. 근데 이 삼손이 뭐에 제일 약했냐면요, 그 성적인 유혹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참 많은 그 블레셋의 여인들, 이 마지막에 들릴라라는 여인이 나오지만은 그 앞전에도 또 다른 여인들과 계속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어려운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운명의 여인 들릴라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삼손은 이 들릴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당신의 그 힘의 그 근원이 뭐냐, 비결이 뭐냐 자꾸만 몇 번을 물어보는데, 처음에는 삼손은 자꾸만 다른 핑계를 대는데 나중에 들릴라가 정말 그 앞에서 막 울면서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 아니다, 날 정말 사랑하는 거라면은 빨리 좀 속 시원하게 좀 말해봐달라 막 이렇게 하니까는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마음이 괴로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한 여인이 그렇게 그 비결 자꾸 알려달라고 하니까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나중에는 진심을 다 이야기하죠. 사실은 내가 어릴 적부터 이 나시린으로 성원돼서 그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내 머리를 밀면은 나는 힘을 다 잃게 된다. 이거를 또 순진하게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들리는 지금 그 배후에 그 블레셋의 다 고관들이 다 이제 시키는 거거든요. 네가 그 비밀만 알려주면은 너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 네가 평생 먹고 살고 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 그 배후에 다 지금 그런 계약이 돼 있는 건데, 삼손은 그것을 모르고 너무나 그냥 순진하게 자신의 모든 비밀을 다 풀어버리는 바람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삼손의 눈이 뽑히는 거예요. 머리는 다 밀리고 눈은 뽑히고 그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주어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막 재주나 부리는 정말 그런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음란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다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다 뽑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게 그냥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반면교사라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살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거를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하고 늘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최후로 아주 장엄하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가 또 다시 자랐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려고 이제 한 신전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양쪽에 기둥이 있는데 이제 눈이 뽑혔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부를 많은 사람에게 나로 하여금 그 양쪽 기둥에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저 적군들과 저 원수들과 내가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으로 힘을 쓴데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마지막 힘을 주셔가지고 기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신전에 이제 찾아왔던 그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다 깔려 죽는, 그렇게 이제 함께 삼손도 거기서 깔려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그때 신전에서 깔려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더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손의 참 비참한 최후의 모습입니다. 이거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 3번에 보면요,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한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이 레위인이 첩이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좀 벌써 시작부터 이상한 거죠. 근데 첩이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뭐 무슨 부부 싸움을 했는지 뭘 했는지 하여튼 도망을 갔는데, 이 레위인이 그래서 이 첩을 다시 데리러 이제 베냐민 동네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장인 어른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한 잔 또 나누고, 이 레위인이 또 한 잔 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 첩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이제 밤에 어두워지니까는 이제 그 베냐민 지파에 있는 한 노인의 집에 가서 하루 유숙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불량아들, 이제 우리로 말하는 깡패들, 이런 사람들이 그 노인의 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 당신네 집에 손님이 들어온 걸 우리가 봤는데 그 사람 빨리 빼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을 달라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는 거겠어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그 레위 그 남자와 우리가 같이 동성애를 하려니까는 빨리 그 손님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막 이것 때문에 그 집주인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차라리 내 딸을 내줄 테니까는 이 사람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 그 레위인의 첩을 이제 내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첩이 이제 성적으로 유린을 당하고 그럼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레위인이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여인의 시신을 12조각을 내는 거예요.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 있는 모든 지파에다가 그 시신의 조각을 다 보낼 때 그 12지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빨리 그 베냐민 지파에서 잘못된 일을 한 그 깡패들을, 불량아들을 빨리 우리가 처단을 해야 된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 회의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럼 베냐민 지파에서는 그 불량아들, 잘못을 한 사람들을 빨리 이제 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또 이상하게 또 베냐민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우리는 내놓을 수 없다. 내놓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엄청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게임이 안 되죠. 상대가 안 되죠. 한 지파와 11지파가 이제 같이 연합을 해서 한 지파를 물리치는데 게임이 되겠어요. 결국은 베냐민 지파에 있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결국은 거기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죽게 되고 나중에는 뭐 완전히 한 족속이 12지파 가운데 한 족속이 완전히 이제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완전히 이제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있으니까는 11지파 사람들도 나중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벌였는가? 자기들이 화날 때는 막 그렇게 해놓고서는 나중에 또 후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베냐민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또 일을 꾸미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여기 보니까는 길랏 야베스라는 그 사람들이 이 전쟁에 같이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여인들 400명을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남자들에게 아내로 삼게 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실로에서 이제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있을 때 그 여인들을 또 납치해가지고 200명을 납치해서 또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강제로 이제 결혼을 시켜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이 종족을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말 이게 참 너무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 오늘날 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해가지고 어쨌건 이 베냐민 종족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 명분 하에서 그러면 그 600명의 여자들은 무슨 죄예요? 무슨 죄? 자기랑 전혀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 종족을 보존해야 되니 그게 얼마나 참 엄청난 폭력 아니겠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그 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인하여서 벌어진 그 모든 비극이 계속해서 사사시대를 이제 이어져 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4번에 보면요, 이제 다음 장에 보면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사사기가 주는 이제 교훈 이제 마무리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편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려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은 결함이 많고 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 결함 많고 약한 자들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사들의 그 면면을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은 굉장히 참 결함도 많고 약하고 쉽게 넘어지는 삼손과 같은 사람도 이 성적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그런 약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런 삶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 또 네 번째 시작. 사사기에 나타난 악순환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수고와 노력을 포기할 때 우리 구원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비록 이런 악순환, 늘 이런 어려운 순환을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떨 때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참 너무나 연약해 보여서 탄식이 나올 때도 있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5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요. 우리 마지막 마무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 시대에 반복되는 순환적인 역사 패턴을 통하여 사람은 평화롭고 번영할 때 타락하기 쉽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의 약속들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도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가 실패한 과거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이것이 우리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이제 마무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이 성경의 파노라마 순서대로 성경을 지금 읽고 있으니까요. 그게 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이 파노라마를 이제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진도에 맞게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굉장히 또 입체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 다 나와 있으니까는 그걸 통해서 또 계속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경의 파노라마 사사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실패한 자들의 모습을 또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